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연된 반응이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외부적 자극이 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게 사람들은 주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주도적인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 나눴었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내면에 뭐 다른 힘이 좀 있어야 되고, 그걸 기독교에서는 그건 마음이라고 그런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의 원이 있고 관심의 원이 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오셨던 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영향력을 실제로 끼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절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관심의 원이 있는데, 우리가 영향력의 원 안에서 이걸 확장시켜 나가면 우리 리더십도 자꾸 커간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소통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결혼하는 커플들을 볼 때, 제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올 가을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년 봄에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커플들을 상담하고, 또 저희들 자신들도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그걸 또 극복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중요하고 뭐 잘 맞는지도 보고 뭐 다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더라고요. 소통이 잘 되는 부분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넘어가요. 근데 아무리 조건이 잘 맞고 뭐 정말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만나냐? 그리고 세상에 세간에 막 그 부러움을 잔뜩 사는 커플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불행하고 결혼 생활을 끝까지 영위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죠?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근데 정말 말 안 통할 때처럼 답답한 건 없다.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 소통이 중요한 건 아는데, 이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왜 소통이 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될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싶거든? 그죠? 근데 소통이 잘 안 돼. 뭐 부부싸움, 결혼하신 분들 경우에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이걸 풀려고 소통했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을 경험하셨나요? 막 고개를 이렇게 막 끄덕끄덕 하시고 그러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 시간에 그렇게 자인하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정말 너무 과몰입하신 것 같아. 그래서 몇 분이 굉장히 고개 끄덕거리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공통적 경험이어서 그래요. 문제를 풀려고 소통하다가 문제가 더 어긋나더라. 이게 소통이 왜 안 되는 거냐 도대체. 근데 이거는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죠. 우리 사회생활 전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건강한 관계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너무 잘 이루어져요. 소통이 자식과의 관계든 배우자와의 관계든 직장에서의 관계든 소통이 참 중요한데 잘 안 된다, 어렵다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지 않나? 가끔씩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얘기가?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이리로 갔다가. 그래서 삼천포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잖아요. 예? 그렇게 말이 막 저 사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지? 따라가다가 막 지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건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건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깊이 있는 감정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감정을 몰라요, 자기가. 사실은 화가 났어. 근데 화가 안 난 척하면서 얘기를 해. 사실은 너무 부끄러워. 근데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려워. 사실은 내가 뭘 추구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에는, 겉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쪽팔려. 그래서 안 그런 척하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만 보면 왜 소통이 잘 안 되나 그러면, 우리가 잘 말을 못 하는데 이 논리 구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할 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못 하고 그게 훈련이 안 돼서 내가 얘기하는 걸 잘 전달 못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얘기를 잘 못 해요. 부부싸움 전부가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를 하는데 다양하게 합니다, 부부싸움을.
근데 그걸 전부 쫙 이렇게 수렴하면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쭉 나중에 남는 걸 수렴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쫙 수렴하면 뭔지 아세요? 날 좀 사랑해줘! 그거예요. 날 좀 제발 좀 사랑해줘! 근데 그 말을 온갖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쪼리고 몇 맞으면 그 말이야. 날 좀 사랑해줘! 근데 그 말을 공격적으로 하고 막 후벼 파고 파괴적으로 막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할 줄을 또 잘 모르는 거죠. 그게 한 가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웃는 분도 있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반응이 있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 저는 가끔 강연을 할 때 가끔씩 여기 전면에 거울을 좀 걸어놓으면 참 재밌겠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모습을 좀 보게 하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반응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가 한 가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상대방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상대방 얘기를 실제로 안 듣습니다. 듣는 거와 관련돼서 한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 뻔하게 다 아는 얘기지만 첫 번째는요. 사실 ignoring해요. 무시합니다. 얘기할 때 무시해요. 그 제일 무시하는 자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는 거. 그죠? 이게 사실 노골적으로 ignoring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pretending.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 걸로 여기는데 이렇게 앉아서 듣는 척하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그 생각에서 딴 생각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강의나 뭐 이런 걸 듣다가 보면은 자기 세계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실제로 1대1로 대화할 때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대답할 거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듣는 척은 하고 있고 얼굴은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은 pretending 하는 거예요. 듣는 척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듣긴 듣는데 selective listening이에요. 선택적 청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selective listening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걸 attentive listening이라고 그래요.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텐티브 리스닝의 아주 핵심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정말 다 좀 받아들이려고 집중하는 거죠. 네. 이게 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어텐티브 리스닝만 해줘도 아이들은 건강해지는데 부부들이 커플들이 정말 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너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걸 알아채려고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으면 굉장하게 성숙할 수 있어요. 사실은 관계가.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있다고 그럽니다. sympathetic, empathic listening. 그러니까 공감적 경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으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주의를 기울인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으려고 하는 게 empathic listening인데요. 저 경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지입니다.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있도 있어요. contemplative listening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진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듣는 것도 이렇게 5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세술이나 자기계발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좀 배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택적 청취를 넘어서 집중적 경청이 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러죠? 리프레이즈 해라.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말로 정리해서 말을 해라.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자기계발서에 얘기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it does not work. 그게 잘 작동이 잘 안 해요.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듣는 거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못한다. 이 듣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다는 건 있지만 잘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말하는 것도 역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 진짜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 이제 이런 게 소통이 정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한번 이렇게 좀 소통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 한번 좀 떠올려 보실래요? 그때 정말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잘 얘기했나? 그때 난 정말 내가 뭘 원하고 있었는지 내 속에 정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고 그게
잘 파악이 됐었나? 또 나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정말 잘 들으려고 했나? 최근에 있었던 일. 뭐 지금 막 오시기 전에 누구랑 싸우고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막 어려움을 겪고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자기계발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요, 사실은 여기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내 감정이 어떤가를 알려면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거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준거 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진공에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내 가치관이든지 뭘 비교하든지 뭐가 있어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은 그게 특징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랑 나랑 비교하지 않고서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거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 있어야 내가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준거틀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엔 뭐가 있을까요? 돈이 준거틀이에요. 사실 두려워하는 건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들 막 닥달하는 것도 알고 보면 돈 때문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돈 제대로 못 벌고 돈 제대로 못 벌면 세상에서 루저가 돼. 그 밖에 준 것들이 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사람에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를 해석하는 거죠. 바깥에. 그리고 그걸로 또 다른 사람을 봐요. 네가 그 원하는 건 그거지?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준거틀이나 거울을 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 왜 이렇게 조바심이나?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두려워? 그런 게 사실은 그런 자기를 해석하는 틀, 바깥에 있는 어떤 틀, 어떤 가치관, 어떤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준거 틀입니다. 최고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런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거울 있잖아요. 뭐 오목거울도 있고 뭐 거울 여러 가지 있어서 날씬해도 보이고 뚱뚱하게도 보이고 키 크게도 보이고 막 이렇게 거울이 잘못되면 이상하게 막 왜곡돼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좋은 거울에 가면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또는 우리 거울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완전히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서 옛날에는 거울이 전부 다 청동 거울이어가지고 정확하지가 않아서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거울의 퀄리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 자신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저를 비춰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워낙 개념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기독교의 신 개념이 아주 탁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라는 존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존재가 있었지? 이렇게 균형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연민이 가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는 이렇게 저를 비춰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밖에 외부적으로 이런 거울이 있을 때, 뭐 또는 준거 틀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딱딱해 보이죠. 근데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이런 분이 계실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내 속에 있는 진짜 감정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본다는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계속 들여다보게 돼요. 내가 진짜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뭐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지? 그러면서 점점 어릴 때부터 발견하기 시작한 게 되게 나는 내 자신을 속이기 쉬운 사람이구나. 난 나 스스로를 속이는구나. 나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는 거에 아주 능통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선명한 거울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신앙에 저는 아주 중요한 게 그 성찰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비춰보는 것, 자기를 알아가는 것. 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가장 이유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준거점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이유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엄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아이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얘에 대한 진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엄마 취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 나는. 그 생각이 이게 선명해지지 않더라. 지금 얘 이슈를 정말 다루고 얘를 잘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이 애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상처, 엄마 취급받지 못하는 거 이런 게 화가 나가지고 정상적 사고를 못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내 아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도 나는 내 문제,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 나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아. 셀프 아젠다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딴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셀프 아젠다가 강한 사람이에요. 전 자기 성취 욕망도 굉장히 강하고 뭐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경쟁력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컴페티티브해 아주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들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할 때 라켓볼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라켓볼 그때 배웠는데 라켓볼 했더니 갔더니 한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니 형하고 라켓볼 하면 하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 막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웃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축구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랑 막 축구를 하는데 청년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축구할 때 목사님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막 이러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셀프 아젠다가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성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제가 좀 변한 건 있어요. 변한 게 왜 변했냐면 가만 보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도 관심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나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나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때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셀프 아젠다가 강한 사람도 그분과 좀 친해지면 그분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 그 사람을 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그 사람의 한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한숨을 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가냘픈 한숨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저한테는 큰 경험이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아마 저 혼자만 위해서 신나게 살라도 인생이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했던 저였는데 제 에너지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데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소통과 관련돼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소통과 관련돼서 얘기하려면 아예 한 시즌을 소통을 가지고 다뤄야 되겠다 할 정도로 소통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소통을 간절히 원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나는 나를 잘 모른다. 그리고 상대방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소통을 하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어긋남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뭐 데이트할 때 잠깐 연결되는 것 같다가 같이 살아보면 계속 어긋나는 거지. 네? 그래서 결혼하고선 뭐 반품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이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진실해지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정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험이 있냐면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커넥티드.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 사람하고 나랑 연결된 것 같다. 그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좀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제가 신앙적인 얘기를 가능한 안 하려고 하지만 여기 안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커넥티드 비잉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연결될 때 행복해집니다.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면 뭐 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연결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난 나 자신도 잘 모르는구나. 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중거틀이 없구나.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좀 하나님을, 신을 진지하게 탐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회생활,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연결되게 하는 증거들이라면서 왜 기독교인들 사이에 소통이 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반면 타 종교인들 중 소통에 능한 분들도 많아 보이고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솔직히 나도인데 나도 여기 동의하는데. 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심각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믿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니까 이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면 내 생각에 전부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랑 다른 사람은 틀린 거고요. 심할 때는 악마야. 이제 사고를 단순하게 하면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오용되기 딱 좋은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게 강점이긴 한데 이게 매우 나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종교들은 어떠냐면 진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 왜냐하면 진리의 확실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진리의 확실성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득도한, 여기서 불교의 경우는 득도했다 할지라도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말로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져 버려. 그래서 말로 설득하거나 말로 토론하거나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스님 성불하셨어요? 그럼 막대기로 맞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딱 보고 알든지 모르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특성이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 자체가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지니까. 그걸 있다 할지라도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너무 강력하게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워낙 너무나 크셔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늘 fallibility,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지 내가 인식한 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거든. 근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못 믿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확신이 무지하게 강해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종교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오용될 수 있는 종교고 그런 종교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이 다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거 자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다른 존재를 악마함으로써 내 존재의 존재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아주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성인데 그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반기독교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대중들을 몰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면 우매한 대중들을 만들고 그들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혐오의 언어들이 막 여기서 표현되고 기독교는 혐오라는 완전히 반대된 종교인데 거기 들어가면 막 혐오의 언어를 마구 써대요. 왜냐면 악마니까. 근데 예수님은 악마한테도 인격적으로 대화하셨어요. 사단하고 막 대화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대화하셨지 폭력을 행했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친해지면 소통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또 좋은 엄마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상과 어머니상 때문에 하나님한테 접근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거꾸로 좋은 아버지랑 좋은 어머니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 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허들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로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어머니로서 이런 모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어머니상과 아버지상이 재정립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아버지는 없었지만 또는 저는 이 땅에서 정말 폭력적인 아버지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건강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모자란데 게으르신 분들을 안 무시하는 법. 누구야 도대체? 이거 우리 회사 사람 아니죠? 모자른데 게으른 분, 근데 안 무시하는 분. 어렵긴 한데요. 존중하는 거하고 존경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까지.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범죄자라 할지라도 범죄자가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그 존중하는 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존경은 우리는 아무나 존경하진 않아요. 그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성경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 형제, 하나님, 황제 이렇게 네 가지 부류를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형제는 사랑해라. 하나님은 두려워해라. 황제를 존중해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이걸 다르게 존경해라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서 아주 잘못한 번역이에요.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그 당시 황제는 신과 같았어요. 근데 신과 모든 사람을 똑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요. 거기 모든 사람은 노예도 들어가고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자도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데 황제도 존중해라. 뒤틀어놓은 거죠. 카이즘이라고 하는 이렇게 X로 표현하는 히브리식 사고 방식인데 A, B, B, A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형제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해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게 고대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그런 거에 놀라죠. 와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지? 황제를 신으로 떠받치는 세상에서 황제나 노예나 똑같이 존중해라. 이게 초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사상입니다. 그래서 존경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존중하십시오. 그 사람 존중.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가만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우월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이유가 다 있어서 저렇게 됐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자세가 좀 달라지죠. 그 사람 대할 때. 본인의 색깔이 아집이 너무 강해서 아무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회사 상사 등. 아집이 너무 가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가서 소통이 전혀 안 돼. 소통 안 됩니다. 이게 특별히 상하 관계에서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그거 하려고 애쓸 필요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잘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한다는 생각을 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는 어떤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 열리냐? 얘가 날 이해하네. 왜 그렇게 아집이 강할까요? 자기 방어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힘 안 씁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척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주면 직장 위기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위에 사람이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가드가 내려가는 거죠. 얘한테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요셉이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로라고 하는 바로와의 사회에서 당시에 최고 권력자와 요셉이 거의 종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올라가거든요. 이런데 해당되지 않길 좀 간절히 바라요.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자의 소통 방식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하소연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힘들겠다. 다 같이 우리 좀 해봅시다. 공감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모든 남성들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힘들겠다. 제가 볼 때 남자랑 여자는 다른 종족이에요. Different species. 종족이 달라요. 근데 그 여성과 남성은 생리적으로 다르고 사고하는 방식도 다른데 요즘은 점점 그 성적 그 구별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래야 된다라는 사회적 젠더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 가운데 여자니까 이런 말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카테고라이즈 하지 마 나를.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는 심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인 젠더의 개념이 바뀌면서 어디까지 이 생리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달라져서 10년 전에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이를 설명하는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였는데 요즘은 그런 책 안 읽습니다. 예, 마치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건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혼란에 빠져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여자의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여자의 소통하는 방식이 어려워요일 거예요. 모든 여자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누군가 있을 거야. 그분이 분명히. 그래서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여자를 공부하십시오.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분이 계시잖아요. 젊은 분인데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두 분이 만약에 이제 사귀게 되면 그럼 서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를 연구해서 학사 정도 디그리를 가져야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석사 정도 되는 디그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한 10년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전문가야. 박사가 돼야 된다. 결혼하신 분들. 상대방에 대해서 세상에 누구보다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내가 최고권이야.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남자나 여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카테고리로 사람을 재단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공부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저는 감히 제 아내에 대해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고 하나님 다음으로 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턱이 너무 올라갔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여자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자분들은 그 남자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막 만들어가는 게 얘가 다 망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상대방을 공부하는데 준거틀이 있냐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하겠지. 뭘로 어떻게 볼 거냐? 야, 너는 지금 이 경쟁 사회에서 공부를 그렇게 해서 인서울도 못하는 애가 뭐 되겠냐? 이 사람 세계관 가지고 얘를 재단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준거틀을 가지고 있는가 거의 전부입니다. 이 소통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효율적으로 숏컷 내가 원하는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익스플로드하고 익스프레스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일단 약간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지금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원하시는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감정을 표현하는 우리 형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감정을 그냥 화났다, 기쁘다, 뭐 즐겁다,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정이 굉장히 섬세해요. 자기 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아이덴티파이를 할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감정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내 감정이 어떤지를 세심하게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면에서 이게 발전이 덜 된 분들은 그걸 자기 감정을 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좀 보면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좋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지금 제가 떠오르는 책은 없는데 뭐 제 아내에게 물어봐도 될 것 같고, 뭐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기본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셔서 감정을 먼저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질문이랑 연결된 건데요. MBTI로 극 T입니다. 아이들과 공감적 소통을 절실히 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T가 강한 분들이 이제 그 필링에 대한 생각이 약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난 T야 어쩔래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 많아요. 난 T다 어쩔래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난 T야. 그래서 난 판단력이 좋고 계획도 잘 세우고 이런 게 나의 강점이에요. 대신에 나는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할 줄 몰라. 그런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T는 사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빨리 돌아가요. 제가 극 T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에 대한 감정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이미 이 사람이 얘기할 때쯤 되면 이 사람 다 판단하고 이미 다 돌아가 버렸어 정리가. 그 얘기 안 들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인 사람들은 판단 유보를 하는 걸 연습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생각이 빠르게 돌아갈 때 잠깐 유보시켜야 돼. 근데 안 돌아갈 수는 없어요.
T는 돌아가는 게 T니까 돌아가고 나도 유보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내면의 연습을 하셔야 사람이 성숙하지. 뭐 끝까지 난 T인데 어쩔래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힘들어지죠 인생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감적 소통을 절실히 원하면 그 사람 얘기 속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사실 기도도 그러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기도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됐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 판단하고 있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얘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려. 이런 게 다 견적이 나왔어. 그러니까 난 걔를 만나면 누굴 만나면 내 견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있어도 이미 난 판단이 다 끝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실수하게 되고 결국 내 마음 본 마음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판단이 다 맞았는데 이건 피상적 분석이었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건 좀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들에 대한 판단을 좀 유보하고 걔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 얘를 어떻게 보세요? 얘를 향한 당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면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통찰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어떤 분들은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얘를 망치고 있었네요. 내 판단으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얘를 망치고 있었네요. 이런 게 진짜 신앙인 거죠. 이건 또 반대인데요. 연결감에 중독된 의존 현상도 많은 것 같아요. 관계 중독 현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목사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연결감에 중독된 거는 연결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의존된 거예요. 연결되는 거는 인터디펜던트 할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람은 보통 디펜던트 할 거냐, 독립적이냐, 인디펜던트 할 거냐, 의존적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의존적인 사람들이 관계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관계가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서 이런 일이 되면 그 굉장히 사랑이 깊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관계예요. 인디펜던트한 사람들이 인터디펜던트해지는 게 관계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뭐 결혼할 때 디펜던트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처음엔 날 너무 좋아하고 날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 사랑이 너무 큰 걸로 보여지는데 평생의 짐이 되는 거죠. 이 사람 나를만 의지하고 사는 거야. 그 띄어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디펜던트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이제 사랑할 땐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사실 그런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사랑에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사실 잘못하면. 그래서 인디펜던트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꾸 신앙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사람이 독립적이 되냐고. 자기보다 강력한 뭐에 딱 그걸 잡고 있지 않으면 인디펜던트해지기 힘들어요. 그 인디펜던트한 사람만이 인터디펜던트해질 수 있고 그때 커넥션이 정말 진지하고 오래가는 커넥션이 일어납니다. 짧은 커넥션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저랑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커넥트됐던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 우리가 정말 그래 막 공감이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되진 않아요. 일상에서 지속되는 이 커넥티드니스는 인터디펜던트한 상호적으로 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제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그 제가 볼 때 강점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디펜던트하는 존재야. 예, 하나님께 디펜던트하는 존재야. 이 덕목은 어디 가서 살 수 없다. 저한테는 그게 제일 소중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디펜던트 할 수 있었고 우리 결혼 생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과 지옥이 안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세워야 할 기준이 무엇일까요? 상대가 어느 선까지 받아주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난주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목줄을 그 사람에게 주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목줄을 누구에게도 주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내 인생의 목줄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가질 수 없다. 권력도 가질 수 없다. 내 자식도 못 갖는다. 내 부모도 못 갖는다. 누구도 내 목줄에다 손댈 수 없다. 나는 독립된 존재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종속되어 있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정말 자유해지려면요. 자기보다 높은 뭐가 있어야 돼.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 때문에 자유하다니까. 자유한 척 하는 거예요.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자유해. 근데 돈도 권력이 없으면 자유하지 못하다고 느껴요. 근데 돈과 권력은 세상에서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인간은 자유해질 수 없나요? 돈과 권력보다 더 높은 걸 가지면 되죠. 황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럼 자유해져요. 그 무시무시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종속돼. 그건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이 굴종적이 된다고? 그렇게 말. 아니 당신은 지금 돈 따위에 종속돼 있잖아. 당신은 권력 따위에 종속돼 있잖아. 아니 당신은 당신 욕망에 종속돼 있잖아. 우린 거기에 종속되지 않아.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긴 하죠. 이게 진짜 된다면 제가 다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하튼 그래서 타인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 타인에게 끌려다녀서 그래요. 이거 갑자기 그 부분이 떠오르네요. 그 아이슈비츠에서 그 베르토르트 프랑크가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를 지옥으로 만들 수 없다. 그들이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지옥으로 만들 수 없다. 그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내어주지 않는 한, 그게 인간이 갖는 엄청난,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열등의식을 내 자신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난 열등하지 않아요. 열등의식이 나를 내어주거든. 그게 열등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자기 영혼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자기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어느 선까지 받아주어야 할까요? 내가 망가지지 않는 선. 그리고 받아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망가지지 않는 선. 이게 둘 다 중요합니다. 받아주니까 쟤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져. 받아주는 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받아주는 게 선이 아닙니다. 받아주는 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러다 나도 파괴되겠다. 그러면 선을 넘어간 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파괴되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실제적인 얘기랑 또 하나 아주 큰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제가 끝에 나눴는데, 와이프와 말싸움하고 대화를 안 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사실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꼭 와이프만이 아니라 문제가 딱 생기면 동굴로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문제가 생기면 앞에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이런 두 사람이 같이 살면 진짜 힘들어요. 싸웠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방에 들어서 문 닫아. 나머지는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하자고 이런다고. 그럼 이 사람은 더 들어가, 저 속에. 최악의 경우죠. 아니 그런 커플들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저쪽에서 문 닫고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 풀고 열릴 때까지. 그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사인은 계속 보내야 돼. 뭔가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걸 안 해서 자존심 때문에 안 하지 않나요? 그 먼저 그를 근데 저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그 외교 방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잘못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 이게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보면 100% all or nothing이어서 이게 100% 잘못하고 0% 잘못한 케이스는 가끔 있긴 있더라고. 근데 자주 생기진 않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게 20%에도 20%는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20%지만 상태가, 이 아내가 굉장히 힘든 상태고 나는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20% 잘못한 거는 실제로 가중치료 얘기하면 80%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정말 잘못한 부분은 좀 거기에서 사과하고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 거고,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내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방식을 쓰는 게 필요하겠죠. 흔한 얘기지만 사랑의 5가지 언어, 게리 체프만이 쓴 책, 그런 것들은 가벼운 책이니까 사람마다 사랑을 이렇게 수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에게 표현한다고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때 마음을 받아들이더라. 이 사람에는 그 5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유효하다. 그 정도 알아두면 훨씬 유리하겠죠. 오늘 집에 가서 얘기를 먼저 꺼내보세요. 오늘 소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내가 참 배운 게 많아.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가족들이 한두 명씩 떠나고 아버지와 둘이 남았지만 소통은 고사하고 차분하게 일상적인 대화조차 가시돋친 말이 돌아오는데 참여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 소통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케이스예요. 오래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오래된 관계, 너무 오래되고 이게 이제 거의 인이 박힌 관계가 됐을 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지난번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일단 지금 상대방은 못 바꿔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하면 그분은 관심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내 영향력의 원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평생 살았어. 그리고 가시돋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다 떠나고 둘밖에 안 났으면 가족에서 소중한 존재잖아요. 근데 소중한 존재한테 말을 막 해야 되는 사람은 이 사람 도대체 얼마나 지금 내면이 망가져 있으면 이러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불편하면 자기 스스로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런 말을 내뱉겠어요? 이분 못 바꿉니다. 빨리 오랫동안. 그냥 같이 살할 수밖에 없으면 상처를 받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 지난번에도 관계를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는요, 이게 우리 마음이면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몇 번 시즌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게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말을 들으면 상처가 나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다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막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경험하셨을 걸? 콕 찔르는 그런 말들을 막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마음 이렇게 얇아요, 우리 마음이. 근데 이제 뒤에 누가 있어. 그럼 공격을 당해도요, 점만 찍혀요. 뚫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피한 상처가 남아요. 아파요. 뚫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탱하는 다른 존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거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천들한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perseverance, 오래 참음, 견딤. 견딜 수 있는 게 자기 수양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탱해주는 자기 뒤에 있는 백직장처럼 얇은 내 마음을 지탱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사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지막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 사람과 하나님, 소통 방식 무한대인 듯하여서 머리가 무거워지는군요. 이분 T예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머리가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사람과 조직의 소통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소통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형구가 이런 적은 별로 없어요. 저한테 말씀하신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미지로는 강력하게 오실 때는 있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아주신다거나, 너를 붙들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미지로 소통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뭐 굉장히 잊지 못하죠. 평생에 몇 번밖에 없는 경험이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소통하냐면 이미 revealed knowledge, 이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독교 되게 중요한 거이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미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다 설명해 줬어요. 그걸 텍스트화해서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블로스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66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줬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이 없습니다. 50여 명이 썼고요. 쓰여지는 게 거의 20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면서 쓰여져서 이게 모아졌어요. 근데 이 내용에 일관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한다. 그 신은 이런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기독교의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약속의 말씀 찾고 뭐 이거 무슨 축복의 말씀 찾고 무슨 주술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역사의식, 사회의식 이런 게 막 확장돼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역사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밤낮 자기 축복받는 것만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한숨 노래를 들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이 우리 한숨을 기도로 들으세요.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것이어도 실제로 기도를 좀 해본 분들은 경험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그러고 그냥 뭐 3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인간이 힘들면요 말로 말을 그걸 표현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이리 저리 힘들고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그리고 한 2, 30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 거죠.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골방에 들어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있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골방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골방에 숨어 계시대요. 엄청난 신비죠. 그래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실제 골방이 아니라 저만 있는, 하나님과 저만 있는 그런 시간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사실 엄청난 파라독스죠. 우주 밖에 있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골방에서 숨어 계세요. 그래서 소통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나님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안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만큼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의 실존적인 모습을 가지고 반응하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독교의 기도는 사실은 뭐 응답받는 기도 이런 게 다 이제 하나님을 조작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기독교 아류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으셨어. 끝. 하나님이 내 얘기 들으셨어. 끝. 그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종교랑은 사실은 다른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서 뭘 얻어내,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분인데 뭘 그렇게 얻어내려고 난리야. 그래서 소통하는 게 약간 그런 면에서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소통이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도 좀 더 좋아지고 또 그것을 정말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같이 온 분들하고 이렇게 눈 한번 살짝 마주치면서 이렇게 커넥트가 됐나, 우리가 이렇게 약간 우리 커넥션 좀 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네, 우리 모두가 잘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